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에서 이렇게 1절에서 8절까지 계시록의 이게 도입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도입 부분 중에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나누었고, 이 마지막 때는 이게 그 노아의 때와 같다. 근데 이 마지막 때를 어떤 게 시간적으로 의식하는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근데 이 마지막 때가 왜 지연되는가? 왜 지연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좀 이렇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게 기독교 신앙은 이게 말짱꽝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게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재림 신앙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재림 신앙의 지배가 이렇게 이 지연이라는 어떤 그런 요소 때문에 이렇게 정립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재림 신앙과 그 주님이 때가 속히 온다 하는 이런 부분하고 주님이 왜 아직도 안 하는가, 이 주님이 재림하는 어떤 그런 때에 대해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건강한 주님의 때를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로 설 수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지연의 주님이 재림이 지연되는 부분들을 필히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초대교회 신자 자신의 그 생애 중에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하겠고, 그러한 긴박감 속에서 살았어요. 긴박감 속에서 살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속히 임할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과 그런 긴박함 가운데서 살았거든요. 그런 주님이 속히 임할 것에 대한 어떤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말씀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주님이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어떤 말씀에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이런 것도 주님이 이렇게 속히 임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또 어떤 말씀은 때가 가까웠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 이런 말씀들이 증거를 보면 주님이 임할 것 같아요. 이런 주님이 이렇게 속히 임할 어떤 그런 소망의 확신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제자들이나 교인들은 초대교회 때 그러한 주님이 속히 임할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긴박감 속에서 그러한 긴박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새롭게 지연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연의 문제가. 이 사도들이나, 저기 주님과 같이 있었을 때 같이 지냈던 이런 사도들이나, 그리고 또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게 첫 세대 신자들은 그 신자들이 거의 죽어가는 이게 AD 60년대쯤에 되게 되면 이게 종말이 오지 않자 주님이 재림이 지연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게 돼요. 예, 종말이 속히 오지 않자. 그러니까 주님 지내던 어떤 그런 제자들도 죽고, 그 제자들이 양육하던 세대도 가고,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했는데 이런 세대들이 다 지나가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연에 대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도 부르짖었어요.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그 로마의 어떤 핍박 속에서 그 핍박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런 소리가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당대에 살아있는 자들이 문제뿐 아니라 죽은 자들도 제기하는 문제예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기다리는 문제예요. 이거는 주님이 재림은.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게 우리의 핏값을 주지 아니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번역에 의하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에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즉 이 재림의 문제들은 살아있는 신자들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은 신자들도 기다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연이 이게 문제가 주님이 속히 오지 않으니까 혼란스러운 현상으로 이게 그때 초대교회 당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게 믿는 자들도 이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오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롱하는 자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베드로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 이런 비난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지 않으니까. 주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재림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재림이 신앙이 비난받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제가 우리 신대원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예수님이 속히 오지 않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좀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총신에 이런 교수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소리다. 강의 듣다 어떻게 저런 교수님이 이 보수교단에, 와,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저런 말을 듣는 신학생들이 한국교회를 이제 받들어 갈 건데 완전 다 죽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은 지연하고 계시는가, 이런 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아직도 안 오시는가? 왜 주님이 아직도 안 오고 계시는가? 이런 지연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한번 이게 내가 주님 왜 아직도 안 오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본 신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아니 그냥 내가 뭐 사는 게 고달파가지고 아이고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주님 빨리 와달라고, 지난 시간에 내가 눈에 이야기했지만 그런 상태 속에서 왜 주님이 아직도 안 오고 계시지? 이런 탄식을, 이런 주님의 재림의 그 소망을, 왜 아직도 안 오시, 이런 마음의 고백을 혹시 해본 분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안 들었다면 내 삶을 이렇게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예. 주님이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심각하게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거는 뭐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받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각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 그 부르심의 장소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려고 핍박이 오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것 가운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선교적인 사명의 소명의 인식이 있는 삶이라면 이 지연의 문제에 대해서 몸부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연의 문제에 대해서 몸부림칠 거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재림신앙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재림신앙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배를 받는 모습이에요. 지배를 받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구원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연의 문제에 대한 답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차이 개념을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주님이 더딘 것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오래 참으시는, 즉 주님이 늦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 때문에 늦어지신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 때문에 늦어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이 늦어짐에 대해서, 주님의 이렇게 늦어짐에 대해서, 이 지연에 대해서 느낀 저희 신앙의 부분을 한 가지 좀 여러분들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우리 선교에서 그런 미션을 우리 선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몇 번 선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성산교에서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몇 번 선포를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비전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나눴지만은 그런 사명의 미션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남북이 만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남북이 만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목회예요. 두 번째가 북한 선교예요. 이 남북이 주님 안에서 만난 이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만난 그 주님의 은혜로 맺어진 열매가 있어지게 되면 그 열매의 축복으로 목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늘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늘 이렇게 중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근데 여기서 이 첫 번째 미션을,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면 두 번째 사명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직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완전한 한 방향에 세워지지 못해가지고 좀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가 첫 번째 일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일이 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이 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연의 모습의 마음이 주님이 재림이 지연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비슷하지 않은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자작년인가 그 북한 지하교회 그 방송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나가서 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거의 끝날 쯤에서 그 팀에서 나한테 또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맡기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이렇게 새로 요청을 하는데, 그 다른 방송 프로그램의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이거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 프로인데, 그 다른 방송 프로그램의 이렇게 주제가 뭔가 하면 행복한 가정을 다루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진행자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사전에 만나서 이렇게 이 프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토의를 진행했어요. 근데 그 진행자하고 제 생각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았어요. 근데 그 진행자의 방향은 뭔가면, 가정에는 이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이게 차이가 다 다른데, 근데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이 차이를 어떻게 화합해서 행복한 어떤 그런 가정을 이뤄낼까,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논의하면서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행복한 가정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그 진행자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개념, 그건 내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개념은 정해져 있어요, 내 머리에. 예, 아내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프로그램 진행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차라리 천국에 가는 길을 내보고 내려놓으라 그래라 그랬어요. 내 속으로. 그래서 일단 말을 계속 했지만, 차라리 내가 내 속에 차라리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을 내려놓으라 그래라. 그랬어. 대답은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뭔데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가족이고 자매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저기 좀 이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더 그 마음이 강해져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그 예수님 마음교회 갔는데 우리 박선호 목사님이 바로 또 이 말씀 하시더라고. 여러분, 뭐가 진정한 가족이에요? 진정한 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알콩달콩 잘 살아도 그 가족이 천국에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가족이 못 된다면 그만큼 나쁜 놈이 어디에 있어요? 그만큼 나쁜 놈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정말 있는 거 다 해주고 싶어. 근데 혈육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좋은 결혼,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어요. 다 진짜. 그런데 그걸 다 해주고도 우리 딸내미하고 내가 천국에 같이 가서 살 수 없다면, 천국에서 다른 가족이 된다면, 천국에서 하나는 지옥에 가 있고 하나는 천국에 가 있다면, 그보다 악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문득 우리 딸내미, 야, 너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 있어? 갑자기 이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우리 가정과 함께 천국에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앞서는 건 없어요. 아무리 인본주의적인 가족관, 행복관이 어쩐다 할 때. 여러분, 가정은요, 저에게 있어서 아내, 딸은 육신의 아내이고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성도예요. 성도예요. 두 쪽이 나도 이거는 양보 못하는 거예요. 두 쪽이 나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거는 양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될 첫 번째 미션이라니까요. 첫 번째 미션이라니까요. 그런데 가정이 연약해서 두 번째 미션을 아직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감당을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때까지는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 선교에 대한 나의 사명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부분. 북한 땅이 치유되는 날을 제가 보지 않고서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땅에 그 엄청난 그 지옥과 같은 그런 모든 현실들 내 눈에 봤었기 때문에, 그런 북한 땅의 탈북민 영혼들, 북한 땅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날을 보는 것도 저에게는 엄청난 큰 소망이에요. 그 탈북 영혼들이 손에 죽어간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도 제 사명이에요. 엄청난 눈물. 맨날 그걸 보면 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먼저 구해야 되나요? 어디를 먼저 구해야 되나요? 북한 땅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먼저 나가자니 이 가정의 영혼이 포기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세우시겠지만은 이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머뭇할 시간이 없다는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 가운데 머뭇할 시간이 없다는 마음. 예. 머뭇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험이 안 되는 어떤 부분들, 어떤 지연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가정의 영혼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이 있거든요. 이걸 넘지 못하고 다음 고르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연의 마음이 아닐까? 주님이 지연의 마음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돼요. 주님은 재림하고 싶지만은, 속히 임하고 싶지만은 아직도 그 가운데 자기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빨리 구원되기를 기다리는 주님 마음 때문에 주님은 아직 재림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주님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려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악인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셔. 어떤 이게 신학자들은 보편 구원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보거든요. 보편 구원론자들은 정말 이렇게 왜 이게 선택적으로 구원하느냐, 이건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런 말을 감히 못할 거예요.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연의 문제를 정리하면 그래요. 여러분, 지연은 조급하고 변덕스러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연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지연의 시간을 대하는 자세는 재림의 긴박성과 플러스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지연의 시간 동안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빚진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많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런 동안, 반대쪽에서는 하나님이 지연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서 이 반대쪽에서는, 한쪽에서는 지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은 이 반대쪽에서는 고통의 짐을 지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통의 짐을 지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재림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저쪽에서는 아벨의 피가 소리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벨의 피가 소리를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자들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육신이 산 자들 중에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주님과 함께 한 자들도 속히 임해달라고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속히 임하게 달라고. 한쪽에서는 우리 이 고통을 갚아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면
이 하나님 앞에 이거 갚아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있잖아요. 이 주님이 재림이 시계 소리가 차각차각 들려야 돼요. 차각차각 들려야 된다니까. 그러나 주님은 참아라. 아직도 빠져나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빠져나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해방하면 안 돼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속히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을 주님 앞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재림의 때와 주님이 재림이 지연되는 부분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각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